말씀 이사야 42장, 구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선지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중적인 의미를 늘 담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본인이 의도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켰던 고레스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1차적으로는 고레스 왕에 해당이 되고요. 네,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겐 고레스 왕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사실 정의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질서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평화예요. 서로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물 모두에 이름을 하나하나 붙이는 장면이 나오죠.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그와 관계가 시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김춘추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에 나는 너의 꽃이 되고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서로에게 이름을 맺어주고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평화의 세상이죠. 이게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정의,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압박하고 무엇인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구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는 억울함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국주의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물론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도 있지만 결국은 기조가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 것이 만연되면 인간의 마음에는 억울함이 가득 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은 사람은 제일 먼저 무엇을 바라보냐 하면 정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제 어떤 아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설교가 과연 요즘 설교가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설교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설교가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 많은 공부도 하고 책을 읽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설교가 영향력을 잃었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에 있는 거죠. 사실 그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마음이 두려운 거죠. 나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의 교훈과 달리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실천적인 어떤 모습들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질고와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라고 선포했을 때는 질고와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거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한 갈대 같은 못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창기들의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걸음 하나하나가 그 가르침보다도,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뭐 다를 바가 뭐가 더 있겠습니까? 더 지혜로우실 수 있었겠지요. 말씀의 창조자이시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는가, 그분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깨닫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결론을 내지,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물론 그가 우리가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는 분명 신의 아들이 분명하다. 예수님의 전 삶을 통해서 드러냈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죠. 정의를 세워가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부조리함들을 새롭게 하시고 나 개인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모든 가치관까지도 새롭게 바꿔주시는, 이 땅에 억울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꿈을 꾸라.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르침 가운데 내가 서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건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몽상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의 그 자리, 그 현장에 내가 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그냥 나는 응원하고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겠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교회는 새벽에 새벽 기도가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새벽 기도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하고 나는 덤탱이로 나는 그런 게 다녀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분립을 통해서 숲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분립해서 나가겠지, 나는 안 나가, 이러면은 그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현장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라고 덤탱이로 나는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따라가는 것은, 그런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거죠. 이어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온유함 그 자체시라는 거. 큰 소리로 야단치시는 법이 없어요. 소리 지르며 무엇을 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담을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부드러움이죠. 예수님의 그 부드러움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음성으로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부르짖을 수, 왜? 아프니까. 아프면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갑자기 뜨거운 물에 손이 탁 댔을 때 뜨거 이러면은 그건 안 뜨거운 거죠. 되는 것은 뜨거 이래야지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프니까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며 부드럽게 아프니 뜨거 그래 뜨거 여러분 소리 지르시지 않으신다. 상처받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세요. 상한 갈 때 쓸모없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가 선포되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자기들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 오죽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계곡 가운데 흐트러져 있는 마른 뼈다귀 같다라고까지 생각했을까 싶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못난 모습을 하나님은 질책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안아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못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묵도성부에 우리 읽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 갈 때 같을 때에, 꺼져가는 심지같이 보잘것없을 때에, 쓸모없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행동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분은 낙심하시는 법이 없어요. 쇠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불철주야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참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단 한 번도 나를 향한 사랑이 멈춰진 적이, 내가 그렇게 안 느끼는 뿐이지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이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에요. 오늘도 변함없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오르신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를 안고 계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사람의 소리일 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가 중요하다고 들려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상한 때 같고 꺼져가는 심지같이 쓸모없고 못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모든 섬들이 앙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또 실천되고 열매 맺는 삶을 우리를 통해서 먼저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 가득한 교회, 서로 끌어안는 교회, 위로하고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정령 이 땅에 숲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우리 되도록 하나님, 못나고 못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